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제가 이 성경 211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간단하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앞에 14장에서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또 돌로 치는 것을 피해서 이제 그 옆에 루스드라는 곳으로 와서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우리 옛날 말로는 안진뱅이라는 말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태어나서부터 앉아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들었겠죠. 바울이 뭐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에서 뭐가 보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봤다. 이게 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바울이 무슨 막 신비한 눈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설교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다 말씀을 잘 들으시지만 어떨 때는 어떤 분이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저를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런 다리에 장애가 있는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 보았다는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조금 원문으로 말하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딱 띄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마음에 자기도 감동이 된 거죠. 10절에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이 10절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 9절에만. 자, 이 기적 사건이 성경에 하도 기적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각 사건들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이 말해주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사건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렇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또 어떤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적도 있죠. 그렇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처음 사건인데 사도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문 앞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좀 달라고 하는데 마침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를 줘야 됐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바라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가지고 있는 걸로 줘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베드로 사도가 집에 출발하기 전에 그래 오늘은 이걸 줘야겠다 그거 연습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그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해보면, 마음속에 오는 생각을 이렇게 순종해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쑥 드는 생각이,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연습해야 됩니다. 이 연습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느껴올 때 한번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라는 말이 있어요. 가령 누군가에게 누군가에 전화나 해볼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생각 들었고 예수 믿는 후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그게 달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해서 한번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꽝일 때도 많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들이 그냥 생각 느낌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한다는 게 그걸 어떻게 맨날 연습하겠어요? 어떤 기도에서는 방언 연습한다 알랄랄라 하는데 그런 연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전과 같지 않은 무언가 생길 때 거기에 순종해 보는 것, 이런 순종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줄 것은 없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못 줘도 내가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은 조금 달라요. 이건 어떨 때 일어났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썼어요. 바울이 무슨 막 설교를 막 하고 막, 이거보다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듣는데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특별히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왠지 모르게 주목하고 뭔가가 이럴 만한 이런 눈빛이든지 표정이든지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를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늘 야 밥 먹었냐? 먹었어요. 야 뭐 별일 없어요. 이렇게 늘 일상으로 대하는데 여러분 부모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네 하고 쑥 들어가는데 왠지 느낌이 좀 찡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놈의 새끼 성질머리하고는 요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차차 들어가 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말을 안 하고 질질 빼내 나중에 들어보면 다른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늘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낍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늘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그런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언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의 기적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듣거늘은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깜짝 놀라, 바울이 아니라 깜짝 놀라, 무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최소한 40-50명이 넘는 사람을 무리라고 그러죠. 한 무리가 지나가는데 한 7명 가지고 무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만이 특별히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이제 조금 이게 뭐 문법적으로 말하면 헬라어의 미완료형이라는 게, 우리는 미완료형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 갔다, 아니면 현재 진행형, 뭐예요? 지금 먹고 있다, 뭐 이런 거, 먹을 것이다, 미래,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특이하게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할 때 미완료는 무슨 뜻이냐면 계속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을 말할 때 요런 미완료형을 써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집중하지만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면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다른 분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쭉 집중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기막힌지 이게 순간에 딴 데 갔다가, 어떤 분은 그냥 온 세상을 한 바퀴 다 돌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듣건을 하는 건 무슨 말이라고? 계속 집중해서 듣는 게 이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이거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지금 푹 빠져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이 요 듣거늘이라는 요 단어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 열심히 들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바로 요 미완료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모습,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달리 보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소위 그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속에 있지만 겉으로 이렇게 안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드러나요. 더군다나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굳이 포커페이스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지하고 간절하게 듣는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와 표정에서 사도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 사람 말씀 잘하는데, 이런 감동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나 사실 들으면서 아이고 요즘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참 잘 들으시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슨 말할 때 딴 때는 잔소리 듣다가 이놈이 또 잘 들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이건 누가 느껴요? 이거는 성령에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랜 경험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저 유럽으로 간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드디어 자기가 가려는 아시아가 막히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럽으로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순종을 했던 바울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어요. 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제사 음식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냥 먹으라는 거냐 먹지 말라는 거냐 이런 욕을 해도 바울은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먹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바울이 확신했던 건 뭐예요?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살아계시니 누구나 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하면 리더십이 없든지 제 양반 자기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시대와 상관없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나눔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63년 역사 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일들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기왕 하나님이 이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저것 인간적으로도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무엇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순종은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저도 그걸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겠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씀을 잘 들어서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우리말 성경에 좀 의역한 거예요. 이 말은 그 다리가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렇게 확신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구나 그런 뜻보다는 훨씬 더 그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든지 아니면 간절한 갈망이든지 아니면 문제에 대한 상처와 실현이든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릴 때 그 문제와 그 일이 해결되고 새롭게 열리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저도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 듣는 성도의 눈에서 그런 게 막 보이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무언가 저 사람에게 오늘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눈과
그 사람의 타는 듯한 생명의 갈망을 머금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참 표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눈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눈이 딱 마주치면서, 다 우리가 눈은 마주치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우리 말대로 좀 이게 참 속된 말인데, 목사 갑자기 막 비를 받아, 영빨이 세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불 받아라, 이거 가짜입니다.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신기해가지고 왔지만, 심지어 어느 유명한 교회들은 이거 해보려고 막 가짜들 세워놓고 막 일어나고 이래 되니까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뒤틀려진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람 간의 성령 안에서의 이 교감에, 그리고 역사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성령께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3000년 쓰여진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지금 우리 각자, 여러분 자신의 오래된 문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 너무 급한 문제, 우리 각자와 형편과 사정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닌 데서, 관록과 역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언제 복음을 들었겠어요? 어쩌면 그날 처음 앉아있던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고, 그 말씀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만날 수 없는, 혹은 우리가 때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문제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능력과 재미는 뻔하지 않은, 이 세상은 다 뻔해요. 뭐가 있으면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되고,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뻔하지 않는,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게 돼? 이런 일들을 오늘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처럼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그런 갈망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 왜 없으셨게? 다 있었죠. 저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때 그때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네가 겪었던 모든 실망과 부정적인 경험을 다 떨쳐버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에 확신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이 사람도 매주 일어났겠어요? 아니죠. 평생에 한 번.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순간 한 번의 역사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런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겠습니다. 또한 목회자에게는 루스드라의 이 사람처럼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졸고 재밌게 듣게 하려고 그래도 애를 쓰겠죠. 그러나 설교는 재밌게 성도들이 오늘 말씀 신나지 이렇게만 듣고 가면 굳이 목사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 감동적인 사람 그 TV에 요즘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구? 김창옥 씨. 저도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여러분. 김창옥 씨 말을 듣고 신혼부부가 갈등도 해결되고 다 되지만 맞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지난 얘기지만 기왕 제가 20 한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지나갔네요. 여러분 왜 한 달 전쯤에 이용석 선교사라고 왜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님 와서 주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저같이 눈치 빠른 사람이 그거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이미 그 친구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설교 세웠을 때부터 무슨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용석 목사는 사랑의 예수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을 안 들었지만 듣고 그냥 그 쓴 원고를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 많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왜 저런 분 이게 뭐야?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영석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로 감동과 회개를 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왔겠어요. 제 친구라고? 거의 친구가 지금도 50명이 넘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마침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이면 성도들이 듣기 좋고 또 감동도 되고 이런 설교 필요합니다. 저 그거 압니다. 저는 이영숙 목사 같이 못해요. 왜? 간이 약해서. 저는 담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런 벌써 막 화살 쏘는 것 같이 다 느껴져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희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참 재밌고 좋고 이렇게만 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그 말씀에 대한 데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그러면 저는 싹군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들을 귀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줘야지 되는 거지 아니면은 힘든 거예요. 혼자 목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위해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을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또 더 말씀을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저와 교육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의 첫 번째 기도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진실한 믿음과 그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믿음의 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목회자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와 길을 듣는 그런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우리 이곳 언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경험 한 번으로라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목숨을 다해 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시고, 저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